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인재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인재 목사님은 이제 그 추록 성도시죠. 추록 성도. 그래서 추록 성도라는 것은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 운동에 반대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1945년 해방이 되어서 자동으로 이제 추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추록 성도의 대표적인 분이 이제 부산에서는 이제 한상동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이인재 목사님이 또 계시고, 또 여성으로서는 조수옥 전도사님이라든지 또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추록 성도로서 이제 참 한국 교회의 신앙을 파수하고 일본의 그런 천황 숭배, 그런 참 신사에 대한 그런 참배가 우상이라는 것으로 밝히면서 조직적으로 아주 운동을 일으켜서 참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또 일본 그런 압제에 저항했던 그런 민족운동까지 포함했던 분들이 바로 이런 추록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록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신 이인재 목사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재 목사님 먼저 추록 성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 추록 성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록 성도가 추록 성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이 이제 여기 보시죠.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조수옥 전사님 있고 여기 주남성, 그다음에 여기 한상동이고 한상동 목사님 이제 주동적으로 주도 리더를 하셨죠. 여기에 있는 분이 이제 그때는 전도사였죠. 목사 안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인재 전도사. 그래서 평양신학교가 1938년에 이제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한 학기 공부하시다가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목회 안수를 받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감옥에 계시다가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제 나와 때 8월 19일 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인재 목사님을 이제 오늘 살펴보는데, 이인재 목사님에 대해서 쓰신 분이 이제 그 박시영 목사님이십니다. 박시영 목사님은 우리가 이제 여기 프로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로필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인재 목사님이 예전에 봉사했던 교회가 바로 이제 밀양교회예요. 밀양 마산리 교회 혹은 밀양 마산 교회였는데 아주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죠. 베어드의 영향을 받고 세워진 교회죠. 이 교회에 이제 바로 한상돈 목사님이라든지 이인재 전사님 목사님이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우리 박시영 목사님이 그곳에 부임하셔가지고 이제 그곳에 이렇게 기념관도 세우고 또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인재 목사님에 관한 책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앙의 투사라는 책이 이제 나왔는데 이 책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책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기증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책을 참고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책이 좀 더 자세하게 이인재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사진도 많고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교재는 이제 요약적으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교재 속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박세영 이제 강의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박시영 목사님은 지금 이제 무지개 전원교회에 계세요. 그래서 이 무지개 전원교회가
바로 마산 그 교회입니다. 그 밀양 마산 교회인데 이 교회죠.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래서 이건 이제 후대에 지은 이제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바로 그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참 짓고 여기에서 이제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성경책, 이런 그 이인재 목사님 갖고 있는 유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그 저기 고신대학교에다가 아마 기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기 표시적석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참 설명 이인재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목회하셨던 11대 목사로서 심호했던 교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 잘랐네요. 또 책도 있고요. 이인재 목사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책 있죠. 이인재 목사님이 감옥에서 보시던 이 성경책인데 아마 이 성경책이 이 교회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고신박물관, 고신대학교 박물관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록성도 사진 봤고 또 교회 봤고 또 우리 박시영 목사님의 이런 교회 앞에 있는 표지석을 봤습니다. 또 유물도 봤고. 자, 그러면 이제 이인재 목사님의 그런 이제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양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문을 닫았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하시고 전도사로 계시다가 이제 이제 고신대가 생기면서 이제 제1회 졸업생입니다. 고신 제1회 졸업생인데. 제가 그 책이 지금 없는데 네, 그 고려 신대원 신학원 예전에는 고려 신학원이라고 그랬죠. 1947년도 이때 이제 졸업을 하신 분이 바로 이인재, 조수마, 황철도 또 김홍도, 남영환 저희 장인어른도 졸업을 하셨는데 제 12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노윤석 목사님이라 계시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선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박유선 박사님이 계실 때 이제 이렇게 졸업을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입학은 조금 더 일찍 하셨는데 졸업을 한 2, 3년 정도 늦게 하셨습니다. 여기 그 보면은 이제 굉장히 한국교회에 많은 그런 유명한 분들이 홍창표 교수님 비롯해서 이런 분들 다 이병규 계약신학대학원 지신 분이시죠. 또 여기 굉장히 다 옛날에 다 유명하신 분들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오병세 뭐 이런 교수님 하셨죠. 이근산 박사님도 교신대 교수가 됐고요. 홍광식 박사님도 고신에서 이제 교수를 하셨죠. 그래서 홍반식, 이근삼, 오병세를 이제 동방박사 3인방이라고 그러죠. 고신을 세운 동방박사 3인방. 홍창표 교수님, 저도 이제 이분한테 이제 합동신학교 오셨을 때 이분한테 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제 1회 졸업생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강의를 이제 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이인재 목사님의 생애를 물론 다루지만 자세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전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인물을 어떻게 기술하느냐, 인물을 어떻게 그 내용을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전개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중요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글을 썼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8, 7가지 정도 제가 이렇게 한번 이 글에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관점을 그 글을 이제 읽고 해석하기 전에 먼저 그런 이 글, 그러니까 이 박희영 교수님이 쓴 이 태양신과 맞서 싸운 이인재 목사님에 대해서 글을 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글을 잘 쓰는 인물을 쓰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들 한 몇 가지들을 이제 먼저 미리 설명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박시영 목사님께서 이제 그 쓰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첫째는 이제 관점이 이제 하나의 그거죠. 신사참배라는 그러니까 이인재 목사님을 조명할 때는 신사참배와 떨어질 수 없는 그의 인생이었고 그의 세계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제일인 그런 그 사람에게 있어서 태양신이라 그럴까 일본의 왕, 일왕 혹은 천황을 이제 숭배해야 한다는 거. 일본 왕이 있는 교토에다가 방향을 보고 거기다가 절을 한다든지 신사에다가 절을 한다든지 그런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그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인생관 아주 그 일제에 강압적이고 아주 이슬람보다도 더 강압적이죠. 아주 강압적이고 핍박적이고 그런 폭거에 항거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승리한 이제 그런 모습, 신앙을 우리가 첫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그래서 신앙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냐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핍박을 받는 신앙적인 모습에서 이 글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게 하나의 중심 이제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이 글 속에는 많은 그런 신앙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양신과 맞설 때 혼자 힘으로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리더격이죠.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인재 목사님이 어떤 실천, 평양하고 이런 밀양, 평양하고 부산 이런 데를 마산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상황을 이제 파악하고 그 운동을 전개시킬 때 많은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그런 동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동지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조수옥 전도사님이라든지 또 그런 많은 최건루 목사님이라든지 또 한부선 선교사 또 해밀턴 선교사 선교사들도 나오고 또 그분들이 도움도 받고 하는 그런 동지들과 연대하면서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 동지 중심으로 이제 관련된 사람을 중심으로 엮어서 사건을 설명하고 글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런 어떤 그 날짜 또 날짜와 증거 날짜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정확한 그런 사건 속에서 그런 어떤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제 그 어떤 증언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이런 어떤 증언들을 이제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언제 누가 어떤 말을 했는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 무슨 일을 하자.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그 텍스트죠. 어떤 말을 한 거 그 자체가 텍스트가 되는 거죠. 음성이지만 반대하자, 운동하자, 누구를 만나자 그런 이제 증언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어떤 그 역사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제가 핍박을 하기로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다든지 또 일제가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잡아간다든지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그 상황, 그때 어떤 그런 어떤 문서라든지 그런 참 그 어떤 날짜 1938년 9월 9일 이제 바로 평양 신학조가 이제 문을 닫았다든지 또 신사참배가 가결이 됐다든지 그런 어떤 중요한 날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이 이제 잘 풍부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그 정리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건과 시간과 내용들을 잘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아마 132페이지가 130 네, 132페이지에 예를 들면 이렇게 잘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쪽에는 있죠.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도표로 되어 있죠. 이렇게 도표가 저장. 여기 요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자라든지 그 어떤 모인 장소라든지 또 참석자라든지 또 참석했던 그 내용이 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그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기가 좋게 이렇게 편집을 하셨다. 우리 그런 거를 이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이제 6번째로 제가 좀 여기 좀 글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의 전략. 그러니까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할 때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한상돈 목사님이라든지 전략을 세워요. 각 지역마다 리더를 세우고 또 회의를 하고 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고 또 이럴 때는 조심하자라든지 또 돈이 왔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쓴다든지 이런 전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제 또 정리를 해서 쓰셨어요. 전략적인 거.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또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계도 있지만 또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죠. 그러나 이제 한국에 남아 있으면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유명한 분들이 이제 그 해밀턴 선교사 또 한부선 선교사. 한부선 선교사는 이제 감옥까지 잠깐 갔다가 추방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선교사들의 도움에 의해서 또 이 참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또 잘 그분들이 이제 후원도 해주고 그럽니다.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또 나중에 와서 또 신학교 와서 강의도 하죠. 그래서 그런 선교사들에 대한 그런 또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도 잘 이 글에 또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7번째로 보면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그 인물들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그 때마다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인재 목사님 설명할 때 그 전에 어떤 목회자가 누구였는데 이제 공석이 돼서 이제 가고 또 뭐 평양에는 이제 뭐 한상도 목사님 계시고 주기철 목사님 계시고 뭐 이런 그 한국교회 중요한 인물들 이런 분들을 잘 나열을 하셨어요. 또 그분들이 다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마지막 결론 비슷하게 제가 이제 이인재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이인재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이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필라델피아 세한 장로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에 잠깐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에 이제 갔을 때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제가 그 교회에서 좀 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총신대에 계시는 김길성 박사님 지금 은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현재 총신대에 계시는 우리 김광열 교수님,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이제 같은 교회 세안장로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바로 초대 제1대 목회자가 우리 참 이인재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잘 몰랐어요. 얼핏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이인재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신학을 그때 처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몰라서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 참 일대 목사였다. 제가 바로 가기 전 한 1, 2년 전에까지 계셨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참 계셨던 그런 교회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사진을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7가지 정도의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글을 우리 박시영 목사님이 쓴 글을 우리가 한번 읽어 본다면 굉장히 아주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이분은 쓰셨구나.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그런 그 내용 가운데서 이렇게 직접 말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말을 했대. 소위 말해서 코테이션이죠. 그런 어떤 증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내러티브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글이 이제 아주 실감나게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정확한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글이 전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시영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또 훌륭한 교회에서 지금 교회에서 이제 무지개 전원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어떤 배경, 그 어떤 이인재 목사님이 계셨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 일제 시대 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서술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 여기 보시면 신앙적인 게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관한 타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길이 민족이 살 길이라고 보셨고, 이런 탄압에도 억압하지 않고 이제 감옥에 계셨다가 이제 1940년에 해방이 돼서 이제 8월에 나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옥중에서 계셨고 이제 참 그 나오신 옥중 성도로서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 이인재 목사님입니다. 신앙의 투사. 자, 그러면 이제 이인재 목사님은 이제 그 여기 배경이 이렇게 네, 1906년 1월 4일 그 밀양군 경남 밀양군 그 마산리 상명은 마산리에서 이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맏아들로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자를 배우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마산리에 이제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산리 교회라고 그러는데 바로 가정교회로 시작했는데 이 아래 보시면 1893년 그 베어드 그 윌리엄 베어드 숭실대학교 세우신 분이죠. 그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교 세우신 분이죠. 내륙에 전도 여행을 이제 하셨는데 그때 이제 바로 그 여파로 이제 그런 그 전도의 복음으로 이제 시작이 된 이제 교회죠. 그래서 이 박건성과 박윤선이라는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참 그 형제죠. 건성과 윤선이 박윤선 박사님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를 자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김웅진 전도사라는 분이 왔고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종소리를 듣고 이제 바로 교회당에 들어가서 참 이제 이인재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듣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 직업이 재미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러셔가지고 면사무소 서기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일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특별히 그것도 또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그만두고 이제 13년이나 하셨네요. 신학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기 위해서 평양신학조로 이제 간 거죠. 1938년에 평양신학조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죠. 일본이 탄압이 심했지만, 그러나 이제 일본이 이제 1938년에 이제 그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러자 평양신학조가 폐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제 공부는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때 바로 이제 주기철 목사가 심은 산정현 교회를 간 거죠. 그래서 이인재 목사님, 훌륭한 그런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관계를 이제 계속 또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 9월 5일에 한 일사가고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죠. 일본 우상 숭배 대항하고 신사 참배하지 않을 것.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늘 감시하니까 이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당을 이제 이렇게 참 잘 세워서 왕궁 가서 입당 예배까지 봤는데 거기에 뭘 일장기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 일장기를 달고 또 벽에다가 감이다나 이게 또 이걸 달도록 강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헌당식을 한 후에 2월 8일 후에 이제 신사참배 하자 이렇게 이제 참 이게 가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화가 난 이제 어떤 그런 장홍련이라는 학생이 막 이제 그 기념수, 김일성 목사의 기념수도 뽑아버리고 비석도 부셔버리고 이렇게 소동을 폈어요. 그래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그걸로 이제 잡혀갔다가 나중에 이제 풀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영향 속에서 신사참배 이건 아니구나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저자 박시영 목사님의 이런 이제 또 주석적인 해석적인 내용이 이제 들어간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대지죠. 이제 신사 이제 참배를 반대하는 거, 신사 불참배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 참배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38년 9월 이제 요때 이제 이렇게 나와서 9월 제27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제 아주 신사 참배 가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요 없이 그냥 두들겨가면서 했죠.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반대했다고 그러죠. 아니요. 아니요 할 때 아마 한부선 선교사님이 아니요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무시되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사참배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평양신학조도 이제 문을 닫고 이제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볼 수 없다.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천황 숭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가정 예배를 보고 또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이제 방향으로 운동을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이제 이 한상동 목사님과 또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과 이제 그 교회 출석을 이제 못했기 때문에 한상동 목사님도 바로 이제 그 같이들 이제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이제 한상동 목사님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기법이 아주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이 말한 거 이런 이제 코테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어떤 사상을 이해하기 그러니까 신사참배 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증언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신사참배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죽어갈 것 같은데 이대로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힘을 합하여 신사 불참배 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에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 장소를 수영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옮기도록 합시다. 수영로죠, 부산. 그곳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 반대 운동을 구체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그 어떤 코테이션이 굉장히 이제 신사참배 운동의 시작의 그런 동기 모티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그런 것을 이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이게 참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을 첨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윤술용이라는 분과 함께 이렇게 또 이제 신사참배 운동을 시작하는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그 사항이 나오는데 이런 제안, 이런 전략적인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궁성요배 하지 말자. 그래서 그런 교회 참석하지 말자. 두 번째로 그런 목사들, 신사참배 목사들에게 성찬식 세례 받지 말자. 또 11조 연보하지 말자. 또 가정예배로 모이자. 이런 이제 네 가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죠. 아주 조직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사 불참배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한상동 목사님 주도하에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들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런 분들이 일본 경찰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이렇게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할 때 이인재 목사님, 그때는 이인재 전도사죠. 그런 가교 역할을 많이 한 거예요. 평양에 가고 또 경남에 와서 또 서로 보고하고 이야기하고 의논하는 이런 가교 운동을 많이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또 그 유명한 최봉석 목사님, 그 최권능 목사님 혹은 최봉석 목사님을 부르죠. 결국 이제 순교하셨죠. 최권능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은 이 가교 운동을 할 때 이제 많은 그런 그 스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박시원 목사님이 이제 서술한 기법은 날짜별로 차분하게 이제 정확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기처럼 이렇게 전개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939년 9월 이렇게 나오죠. 또 1939년 11월, 또 1939년 12월 28일 부산, 또 그 다음에 이제 1940년 1월 1일, 또 2일, 3일, 4일, 뭐 2월달 4일, 2월 7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사참배 운동의 그런 이제 그 어떤 전략적인 그런 운동 방향에 대해서 이제 진행되어 가고 발전되어 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의 현장 속에서 참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고 어떤 운동이 점점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일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우리 한국의 성도들에게 신사참배 잘못을 알리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신앙의 지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그걸 날짜별로 어떻게 보면 일기적인 방법인데 그런 시간별로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가면서 이제 신사참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잘 도표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참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떤 날짜가 언제였는가, 또 장소가 어디였는가, 또 참석자들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 3월 31일 날 요때 보니까 1940년이겠죠. 요분의 이병이 이런 분들 집에서 이렇게 이제 모인 거죠. 최봉석이란 이런 분들 모여서 경남 지역 운동 상황을 보고를 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이제 4월 3일 날에는 이제 요분의 집에서 모여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오윤선 이런 분도 모여가지고 이제 참여하라 이번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또 4월 13일 날 이런 사람 이런 김지왕 이런 사람 집에서 세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전국적으로 만주는 이제 한부선 선교사가 계셨죠. 평북 선천 지역에 있는 아마 김인혜 전사 같은데 또 경남 지역 이제 이인재 목사님 또 한상도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본격적으로 할 것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잘 요약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렇게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가교 역할을 하고 또 그 구체적으로 날짜별로 모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운동을 하고 이제 하니까 일본에서는 감시가 심해지면서 이제 이분들을 이제 좀 잡아들이고 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보 수집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일본 사람들이 와 있는데 다 그 사람들은 스파이입니다. 일본의 신문 기자라든지 뭐 일본에서 온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로 자기 나라의 정보를 많이 이렇게 갖다 주고 한국의 동향을 파악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지금 그 언론계도 많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하면서 우리나라의 정보를 이렇게 빼가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자, 평양에 있는 지도자들 이제 막 잡았죠. 주기철 목사라는 이런 분들. 자, 40년 5월에는 우리가 말하는 최정민, 이인재, 이광로, 안희숙 여사도 잡아갔죠. 김인혜, 선천혜 이런 분들 잡아가고 6월에는 이기선, 고홍복 목사님 이런 분들 또 7월에는 이제 한상동, 주남선 이제 남쪽에는 부산 쪽에 최덕지, 이현수 이런 경랑지도 다 체포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고등계 형사 이인재 목사는 5월 13일 날 기숙사에서 폐교된 장로교시나 기숙사도 잡혀갔고 종로유치소에 구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4개월이죠. 참 굉장한 그 참 젊은 날에 가족과 헤어지고 참 귀한 일을 할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참 그 신사참배 말이 안 되는 거죠. 천황을 우상을 숭배하라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짓들을 무슨 느부갓네살 왕 하듯이 아주 미련한 짓을 한 거죠. 일본 사람들이. 옥고를 치우고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자, 해방이 됐을 때 이때 이제 그 사진 아까 제가 보내드렸죠. 이제 이인재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여러 곳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서울 성산교회 또 뭐 성광교회, 대구 달성교회 그리고 이제 68세 되는 날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이제 가게 됩니다. 시카고, 또 뉴저지,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또 이런 교회,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세안장로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세안장로교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요게 이제 세안장로교회죠. 세안장로교회고 지금은 이제 이 목사님 고태곤 목사님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죠. 한 30년 이상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김광열 목사님 또 총신에 계셨던 우리 김길선 목사님 저 셋이 그 교회에서 봉사를 또 했었습니다. 세안교회를 제가 이제 이렇게 참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뉴욕에 있는 교회도 다니고 뉴욕 빌리포 교회도 다니고 세안교회도 다니고 뭐 놀스폰 교회라고 필라델피아 놀스펜 교회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미주에서 총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2000년 이때 이제 84세로 이제 소천하셨는데 요때 이제 사진이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후에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제 가족들 사진이고 여기 성결대학교에 성기호 목사님도 여기 계십니다. 여기가 아들들이죠. 이렇게. 이제 이민을 갈 때 아주 참 바로 전에 이제 요 분이 이제 이민을 먼저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인재 목사님이신데 아마 대구 같기도 하네요. 아마 이제 서울 가는 모양이죠.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아주 다 여기 이제 유명한 분인데 요 분이 누구냐면 김성규 목사님이에요. 우리 요 책에도 나오죠. 김성규 요 책에도 나오는데 우리 신학과 선교학 교수님이었던 우리 김현진 박사님의 이제 부친이죠. 그래서 김현진 박사님이 이제 선교 쪽으로 아버지를 이제 글을 쓰셨죠. 참 선교의 열정을 가진 김성규 목사님이 여기 계시고, 요분이 이제 조성건 목사님인데 조성건 목사님이 이제 그 아들하고 저 이제 친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5명인데 아들 5명이 다 목회자예요. 조성건 목사님. 그 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조인수 목사님이라고 저랑 이제 굉장히 가깝습니다. 칼빈 신학교 나오시고 미국 LA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 이제 참 그곳에 계시는데 조성건 목사님. 요분이 이제 한종희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고 그런 어떤 교회사에 대한 글들을 많이 기록하신 분이 이제 한종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도 이제 미국에 가셨고, 요 이인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요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강의했던 아주 그때 조금 연세가 좀 젊게 보이십니다. 자, 이렇게 요 사진이 굉장히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에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고 2000년에 필라델피아에서 84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뵐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1992년 때는 또 필라델피아를 떠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또 만날 수가 없었고, 요 사진이 이제 세안장로교회에서 이제 공로패를 받았고 기념 사진을 찍으신 모습이죠. 199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우리 박시영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 교회 앞에 있는 이제 그 게시판이죠. 여기에서 이제 기념관 또 기념판이라고 이인재 목사님에 대한 그 소개를 한 사진 찍은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재 목사님에 대한 결론적으로 결국 신앙적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고 참 그 어떤 일본의 그런 강압 정치에 이렇게 참 투쟁하면서 신앙을 지킨 그런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특별히 이제 아까 7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으실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로 어떤 신앙적인 관점 속에서 이 글이 이제 글이 구성이 이제 전제가 제일 중요한 전제가 신앙이죠. 그래서 이인재 목사님이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우상 숭배, 태양신은 아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글이 시작이 되는 그런 기초석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어떤 여러 신앙의 동지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신사참배 운동을 발전시켜가는 이런 모습, 또 같이 감옥에 갔다 같이 나오고 사진도 같이 찍은 그런 추록성도,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참 증언들, 그런 중요한 그런 그 그 코테이션 해가지고 이게 한국교회 걱정이 된다, 신사참배를 이제 반대하자라는 그 한상돈 목사님 증언, 이런 것들 그 날짜별로 이렇게 몇 월 며칠 또 언제 어디서 누구 집에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잘 참 서술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신사참배 운동이 조직적으로 발전해가는 전개되는 과정도 잘 정리를 해놨고요. 또 이제 그런 어떤 선교사들이 이제 후원해주고 선교사들과 관계 속에서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여러 그런 인물들, 한상동이라든지 주기철이라든지 또 뭐 김인혜라든지 또 최건눈 목사, 이런 분들과 관계 속에서 신앙을 격려받고 또 이렇게 신사참배 운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뼈대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박시영 목사님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박시영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시고 자료도 제일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이 분야에 관심도 많이 갖고 계셔서 이런 글을 잘 이렇게 쓰셨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고문은 이런 이제 요 아까 남영환 목사님이 고신, 우리가 그 일에 이인재 남영환 황철도 이거 굉장히 고신의 아주 제 1회 2회 이런 졸업생, 신군신 목사님도 고신 졸업생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상규 교수님이 쓴 글도 이렇게 많이 보시고, 여기 보시면 요 이제 요 무지개 여기에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박시영 목사님이 본인이 쓴 글을 이렇게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원문 그대로 이렇게 사진 파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태양신과 맞서 싸운 그 신앙의 투사 이렇게 잘 여기 이렇게 요 글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여기 요 카페에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의 교회 한번 가보면 그 밀양 마산 교회인데 그 목사님 박 목사님 목회하는 무지개 전원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네, 교회 이름을 이제 원래 그 밀양 마산 교회인데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무지개 전원교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교회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기 인사말 한번 보시면 우리 박시영 목사님 이렇게 아주 참 훌륭한 교회에서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던 교회 1896년에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 자료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참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그런 교회, 또 그런 목회자가 있던 그런 교회, 또 그런 박물관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면 좋은데 참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우리가 안들어 이 역사관이 여기 있죠. 그래서 그 역사관 이렇게 이인재 목사님의 사역지죠. 한상로 목사님도 잠깐 계시고 이인재 목사님도 계셨고 역사관이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인재 목사님에 관해서도 이렇게 게시판에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설립자 박수민, 박윤선 이분들이 이제 설립자죠. 이 교회. 역사관이 내부 모습을 보려고 했더니 여기 이제 교회 발자취를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1896년에 그 베어드의 그런 복음을 듣고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형제가 박건선, 박윤선이. 그 다음에 누가 맨 처음이냐면 여기 1939년에 한상동 목사님이 여기서 잠깐 봉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경찰에 체포돼 가지고 갔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인재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로 계시다가 이제 해방 후에 고신 1회 졸업생으로 목사가 된 거죠. 1940 아까 그 제가 7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 밀양 쪽에 가시면 참 이 밀양 마산 교회인데 이름을 무지개 전원교회로 바꿨고 또 이제 한상도 목사님 목회했던 문창교회라든지 그런 또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셨던 또 초량교회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초량교회, 문창교회, 여기 밀양교회 이런 대표적인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런 교회들이 부산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이인재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전공이 제가 이제 그 조지 신학이나 칼빈이나 해석학을 주로 하는데 이 책을 이제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이 책을 하다 보니까 인물들의 그런 신학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명의 저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갑득 목사님이라고 우리 이상규 교수님의 그 장인어른 이갑득 목사님도 있고 또 김재수 목사님 그래서 이런 많은 훌륭한 분들 또 우리 김현진 목사님의 부친 김성규 목사님 또 우리 유원열 교수님의 부친인 또 그 아버지 유동형 목사님 제가 뭐 다 잘 아는 분들입니다. 또 뭐 이종정 목사님, 이봉재 목사님 또 우리 그 김대인 목사님은 우리 그 조아식 선생님이 그 김대인 목사님께서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그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성욱 박사님의 부친인 김석준 목사님이라고 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이 다 신학 박사, 독일에서 박사하고 아들 셋이 다 서울대고 또 다 합신이고 다 독일 박사인데 우리 김석준 목사님의 아들 둘째 아들인 김성욱 교수님이 쓴 김석준 목사님 이런 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장인 그 노인선 목사님 또
우리 전춘원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이제 그런 그 전춘원 목사님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인재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깊이 있게 자세하게는 하지 못했지만 그 박시현 목사님 쓴 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글이 전개되고 어떤 내용들이 어떤 뼈대가 있는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인물을 서술하고 인물을 이제 이렇게 참 학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문헌, 역사적인 문헌, 또 그런 어떤 증언들, 또 만났던 인물들, 또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어떤 사진이라든지 어떤 책이라든지 그런 현장, 교회, 또 뭐 자녀라든지 이런 자료가 굉장히 그 글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